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 준다고 말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모신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웰컴한다, 환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웰컴하시는, 환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환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26절, 27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어쩌면은 아마 오늘과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트윈 혹은 타마스,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제자를 보시면서 제자 도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 이 말씀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도 3년이나 좋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 본문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도마에게 어딘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귀를 뱅뱅뱅 돌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그 위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혹은 트윈,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자국 그리고 옆구리 직접 눌러보고 찔러보고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두 번째는 설마, 세 번째는 거짓말. 그래, 너희가 보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거야. 같이 믿는 거죠. 그런 반응. 두 번째는 설마 너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짓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희들 다 알잖아.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도마는 세 번째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초이스를 가지면서 지극히 자신의 삶이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심했던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도마는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저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더래, 아니 부정했더래, 이런 듣고 싶지 않은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다는 거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이 아주 높은 삶의 수준을 사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의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무엇은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아마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딪힌 이 문제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딪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죽음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자기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부활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도마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을까요? 이미 읽어드린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었더라 혹은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결정적인 그 순간, 모든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빠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릴 때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교할 때 결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차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선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요구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작게 혹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닌 어줍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교회도 잘 나오고 나름 열심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섭니다.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신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내가 어려운 일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어쩌다가 크게 선심 쓰듯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꼭 믿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아니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가락을 만져보았을까요? 아니 만져보았을까요? 저는 안 만졌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이 모든 지식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마는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찔러보고 넣어보면 믿겠다. 그런데 그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딱 정면으로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 만나면요, 여러분의 상식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난날의 경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도마의 의심은 깨어지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의 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말 많고 욕심 많고 의심 많은 우리가 무너질 차례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그 짧은 신앙의 체험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으로 삼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될 때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붙잡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굉장히 야단치시면서 책망을 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진정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 같이 들리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빼놓았지만 도마야, 토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말에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고요. 자녀가 정말 미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풍족한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자식에게 더 하나 사랑을 베풀고 떡 하나를 더 주게 되면 결국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에요. 도마야, 네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야단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도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나를 보기 때문에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란다. 믿음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란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겠지라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서럽게 회개하며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서 처절한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귀신을 오히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른 새벽이었지만 아직 먼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끌려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사랑의 권고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였지만 그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다만 돌아와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너무 늦게 주님 앞에 들어오면요 후회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체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런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믿음의 진정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번도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마지막 부분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여러 많은 표적도 있고 가르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면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살아가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 사건 후에 여드레 8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했는지 모르지만 부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고, 그런 증인이 되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따를 것 같으면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도 흩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각자 선교지를 정하여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도마는 지난날 한때나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결정하고 인도를 택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52년경에 인도에 도착하게 된 이 사도 도마께서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거두게 되는데, 그를 시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거절하던 힌두교 제사장들의 시기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해서 AD 72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 서남부에 있는 멜라이포레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고요. 사도 도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도마 교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냉소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사람 도마는 진지하게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 방송국 BBC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조사한 결과 이 세상에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1455년에 발명했다고 하는 금속 활자와 인쇄술이라고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속 활자와 인쇄술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인쇄하는 일과 아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성당을 세워놓으면 그 성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나마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필사본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나 걸렸고요. 가격도 그렇게 만들어진 필사본 성경은 지나치게 고가였기 때문에 평민들이 구입해서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 자체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만은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을 발전시키니까 1년에 유럽 대륙 전체에서 수백 권 정도 분량으로 출판되고 있던 서적들이 약 40만 권 이상이나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성경도 인쇄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온 유럽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개신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것.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가 깨어지면서 평민들도 라틴어를 몰라도 또 귀족들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세시대를 벗어났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스스로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우리의 생명을 마쳐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그러면 뿌리가 뽑히더라도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 그분의 생명을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굿뉴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굳게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답니다. 잘못 믿어도 우리에게 미운 녀석 하면서 떡 하나를 더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지난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